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아수르의 공격과 이 침략을 당한 이 이스라엘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과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외교수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 그들의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받을 거 다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침입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달라붙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항상 타협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해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좀 상식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좀 인간적으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당장 급한데 좀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너희 가정을 좀 생각해봐라. 환경을 좀 바라보라.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속임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해결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깨달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도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원래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잔인한 군대, 이 막강한 군대,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8만 8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이 멸망을 목격하는데 이 악인과 의인이 그대로 같이 목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똑같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목격하는 가운데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자, 여기에서 이 악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 시온의 죄인들은 바로 이 유다의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악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치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멸망당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유다의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은 교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교인들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닫질 못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이 시온의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을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되어진 심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현격히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바로 여기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며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감격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막 이 감격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신 거 다 알면서도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된 심령이 돼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숨으라고 그랬어요? 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들이 숨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되어지지 않는 이런 심령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막 이 마음이 불편하고 막 두려움이 생겨는 이런 것은 전부 회개되어지지 아니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돌리는 대열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하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모두가 다 본다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을 하겠어요? 땅을 치면서 예수님 오셨는데 땅을 치면서 왜 곡을 해요? 이게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재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들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와, 주님 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실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멸망시키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 자, 천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창세기 계속 말씀 묵상하잖아요. 천사들 보냈잖아요. 에?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소돔 땅에 왔다고요.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 사방에서. 에? 이 천사가 남자들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노소할 것 없이 그러더라고요. 예?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소문이 나가지고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자고? 동성애 하자고, 동성. 예? 미쳤잖아요. 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죄악이 농도가 지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안 하실 수 없어요. 그게 오늘 바이블 타임의 내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제가 이 30여 년 전에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너무너무 그래도 맑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집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 지난 3일 날 연방하원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전통적으로요, 의회가 항상 시작을 하면은 계획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래도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의회는 이 담당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방 하원 의회 계획 기도를 누가 했느냐? 그 담당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예? 하원 의원 가운데 목사가 있어요. 하원 의원 가운데 목사 출신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이 사람이 하게 됐어요. 이스마엘 클리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계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마치면 기가 막힌, 너무나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예?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뭐 2분밖에 안 했는데도 끝나면서 마무리, 자, 어떻게 기도했냐?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n,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미쳤죠? 그것 좀 보여줘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흐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에이멘, 그리고 에이우먼. 여러분, 목사라니까요. 목사,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브라흐마는 이 힌두교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힌두교의 신, 그리고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을 왜 우먼으로 했느냐? 아멘 할 때 이 맨은 남성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형 우먼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도를 마칠 때마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멘,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젠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 목사가 최소한 이것도 모르냐고요. 그런데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은 정말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 있겠냐고. 왜 의사당에서 시위대가 난입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지금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줘도 이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불신자도 이렇게는 예상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보통들 이제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빼고 그냥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그 군목들은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 신들으로 기도하는 이런 A우먼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하자고 큰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사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런 짓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뭐 상식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미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현실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목격한, 악인과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 사실 유대인 중에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였죠.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도 분명하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 16절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 높은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능히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수르의 공격뿐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그 위협을 다 물리쳐 주실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의 이 견고한 바위가 바로 나의 보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막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일들이 막 더 생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어느 의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항상 주의 종들에게는 참 이 재정적인 이 물질 연단의 훈련을 꼭 받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물질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계속해서 봉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남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자기 아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집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 가난한, 그 아내는 병들어 있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자기 주머니에는 자기에게 진짜 전 재산이 그게 이 반 크라운짜리 그 동전 2.5실링이 딱 있었는데 이게 이
허슨 셀러에겐 전 재산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주고 싶었지만은 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있다가 그냥 자기도 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온 거죠. 예. 근데 이 기도만 하면은 양심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감히 모욕해? 어떻게? 주머니에 동전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게 외쳐? 막 자기 양심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질 수 있어? 막 점점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2.5 실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약도 사고 약간의 음식도 구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 허슨셀러는 참 이게 마음이 그래도 순종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참 편안해. 돈은 없지만 마음이 막 그렇게 편안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편해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얼마나 개운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편안해지.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렇게 마음의 편. 얼마 후에 편지와 함께 딱 열어보니까 금화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10실링짜리 금화가 왔다는 거예요. 허슨스텔러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도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 말씀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영광 중에 왕을 볼 때 달리 보여지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던 아수르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아수르가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수르의 통제를 받으면서,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순간적으로 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것, 모든 것도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뭐 조금 감염자 나오면은 그냥 2주 격리되죠. 또 그 사람들 서로 접촉한 사람들 또 뭐 격리하고, 아유 복잡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지금도 막 격리돼 가지고 방에 갇혀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얼마나 불편해. 이게 뭐 그냥 갑자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확진됐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냥 사람들이 다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가족조차도 불편해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니까. 이 팬데믹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고. 얼마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게. 그래서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에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랬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노략질 당할 줄 알았던 이 예루살렘이 보존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건 생명이라면 생명.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도 보존되고 이 성이 안전하게 보존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작정하고 드리세요. 금요일 날 교회 나오신 것처럼 정말 작정하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할 때도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 기도하실 자리 잡으세요 그러잖아요. 성전에 나온 분들은 기도할 자리 잡고 다 기도하지만 집에서 그냥 딱 말씀 끝나고서 딱 적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한쪽 구석에서라도 기도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그렇게 예배가 잘 안 되면 성전에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라고. 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안전해요. 사람들하고 무슨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교제 이런 걸 안 하니까 다
다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예배 드리면 안전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정말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나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 구원을 보게 됐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함으로부터 회복되고, 그리고 부강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입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누게 되고, 예?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재물을 다 취할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 이제는 병마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하게 함부로 섞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 살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선과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다 황폐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이 됐죠. 회복되어지니까 부강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회복되셔야 돼요. 영육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계 성교 마무리의 비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던 이 이스라엘, 다 망해가던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며, 그리고 부강하게 되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유다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 바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땅에, 그 유다 땅에 다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아빠와 엄마, 부모가 신앙으로 든든히 딱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이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이 교회는 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특별히 제2의 청교도로 일어나서 지금 이 미국이 절망 가운데 영적으로 막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사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 축복성에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축복성에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회복, 금년도에 이 회복이 주제인데,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성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여러분 가지가지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